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를 드리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의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최고의 악역으로 쓰임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시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5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명이 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근심을 하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전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맞아 이렇게.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유다가 진짜 많이 놀랬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아주 이미지가 못난 사람,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고 제자 중에 꽤 괜찮은 사람 중에 속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평상시 가룟 유다의 인성이나 성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인들에게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목했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지목되었을 때에 그 즉시 가룟 유다를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저항 하나 못하는데 무서워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군인의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입니까? 그 베드로가 유다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평상시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악역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데도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착할수록 악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왜? 복음을 모르고 착하면 복음은 착한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키는 장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7 초등 현장을 돌다가 구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분식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에게 제 소개를 하고 저는 어디 교회의 전도사 누구입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회를 가보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다고 다른 종교생활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굉장히 힘들고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이란 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굉장히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그대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냐? 신앙생활 하시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복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노력해야 되는 것, 힘든 것, 기도생활 정말 힘든 것 이러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은 이건가 보다, 신앙생활은 이런가 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누리면 돼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다면 기독교는 진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육신 종교를 알게 하는 것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못나도 되고 성격이 다혈질이어 상관없어요. 사람의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알맞게 쓰실 겁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 도덕, 선행, 인격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니려고 할 때 믿음의 기준의 출발을 행위에 두고 술과 담배 하지 않는 것,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믿음 생활을 이것이 믿음 생활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공덕을 쌓는 것, 종교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을 증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의 중심은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이 내 마음의 행복,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요. 오직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흑암,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싸움인 영적 싸움에는 끝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사탄을 지구상에 유일하게 꺾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 언약,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신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이 영원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체질, 오직 복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배우고 벌어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위기 막는 전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축복,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행복자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